이번 영상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4가지 잘못된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봅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목사님 설교 자료, 존 메카더 목사님 강의 기반이라고 하셨죠? 네, 이걸 바탕으로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일까? 자료에서는 요한복음 4장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기준이라고 딱 짚어주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된 예배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 시작부터 좀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예배가 본질을 잃었다, 오해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1977년 뉴멕시코에서 어떤 여성분이 토르티아를 굽다가요. 네, 그 냄비 자국이 예수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 토르티아 예수 이야기요.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단까지 만들어지고 수만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30년 가까이요. 그러다 결국 손녀가 떨어뜨려서 깨졌다고 하죠. 네, 처음 들으면 사실 좀 이게 뭔가 싶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토르티아 이야기가 자료에서 말하는 잘못된 예배의 한 단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피자 토핑이나 토스트, 심지어는 그 치토스 과자에서도 비슷한 형상을 찾아서 숭배했다는 사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치토스까지요? 네. 자료는 이걸 현대판 미신이다, 참된 예배가 실종된 거다 이렇게 분석해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벌써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는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상 자체에 매몰되는 걸 경계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형상에 집중하는 게 본질을 흐린다는 거네요. 그래서 자료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4가지 유형으로 딱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것 같아요. 거짓 신들.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것. 이건 네, 맞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료에서도 이사야서 9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절대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으신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질투, jealous라고 표현하실 만큼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강조하고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영광 돌리지 않으면 결국 다른 걸 찾게 된다는 거군요. 인간 나음이라는 게. 네, 그렇죠. 마음 안에 그 종교성이 있어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대상을 만들거나 찾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조금 더 들어가는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긴 해요. 근데 잘못된 형식으로 드린다. 이건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 금송아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아론도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이렇게 선포까지 하거든요. 아, 의도는 하나님을 향했던 거군요. 그렇죠. 대상은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형상,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형식.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건 잘못된 형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인간적인 방식, 눈에 보이는 걸 찾은 게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세 번째 유형은 이것과 좀 비슷한 맥락 같은데 자신의 방식대로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건 선한 의도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엄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자료는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그 우사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하 6장에. 아, 언약궤 만졌다가. 네. 쓰러지려는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즉사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거룩한 궤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정해진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거든요. 선한 의도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어긴 거죠. 또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 다른 불을 들인 사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그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런 거군요. 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맞고 형식과 방법도 겉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태도가 잘못된 경우 이게 가장 미묘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자료는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찔리는 부분일 수 있죠. 말라기 1장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짐승을 가져왔느냐? 흠이 있고 병들고 저는 것. 자기들이 갖기엔 아깝고 뭐랄까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죠. 아,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예배 행위를 하는데 마음과 정성은 없는 상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째 계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태도인 거죠.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없는 제사, 절기들 이런 거 다 역겹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와, 정말 그러네요. 종합해보면 이 자료가 말하는 참된 예배라는 건 결국 올바른 대상,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리고 올바른 형식, 그러니까 영과 진리, 형상 없이 내적인 진실함과 성경적 진리에 따라서, 또 올바른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네 가지가 다 맞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이런 점도 지적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의 그 어마어마한 천지창조 기록보다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길고 자세하다는 거예요. 분량 자체가 다르군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방증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정말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예배, 이걸 회복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의 관점처럼 우리가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자기 방식대로의 예배를 경계해야 한다면 혹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대 문화의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감성이나 취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어떤 익숙한 전통이나 관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비록 처음엔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예배의 본질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고 있진 않을까.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익숙함 속에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네, 오늘 귀한 자료 덕분에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